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소설이 뭐 3부작, 5부작, 뭐 10부작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든가 드라마를 또 만든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런데 짧은 그 소설이면 얼마나 도대체 짧기에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인가 생각이 될 텐데 어느 날 그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이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답니다. 10단어 미만으로 소설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밍웨이가 단 6단어를 가지고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6단어로 For sale by shoes, never own. 그러니까 아기 신발을 팝니다. 근데 신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6글자뿐인데 그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어떤 애틋한 마음을 주는 거죠. 아이를 가진 그 어머니의 그 설레는 마음도 느껴지고요. 또 그 신발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결국은 아이한테 신겨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냥 팔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 그러니까 그 뒤에 또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우리가 그 한마디를 통해서 또 짐작해 보게 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한 줄의 그 문장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애틋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비할 수 없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한마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이렇게 처음에 주셨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국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되고 모든 만물 또 모든 문화가 또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내가 도대체 누구이고 내가 또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깊은 질문과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한 문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너무 깊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인생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애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통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뭡니까? 돈 문제 때문에 또 자식 문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 문제들로 애통한다고 하지만 실은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문제로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애들까지 기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품에서 그 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 자녀가 있어야 하죠. 자녀가 결국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자녀가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더 이상 이 땅에는 미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슬픔에 대해서 도무지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 되어지고 있음을
또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 같으니. 그러니까 파괴됨이 바다 같으니까 이게 누가 너를 고쳐 줄 소냐? 이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위로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정도로의 그런 어떤 그 패망과 또 무너진 그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요, 실은 왜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책망하시고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나 자신의 실상을 보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이 하는 것들이 대단한 것이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의로운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착각 속에서 또 다른 그 헛된 묵시를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달콤한 그 말 자체가 그저 위로가 되고, 또 자신들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행위적인 부분들이 또 다른 신념이 되어져서 더욱 철저하게 자신들의 어떤 틀을 가지게 되고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게 돼서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자기들의 세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실은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 이유를 이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되는데,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모든 지나가던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이러면서 이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우면서 이게 영광스럽다, 그리고 이게 정말 기쁨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세웠던 그런 것이 결국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뭔가를 세워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세번역 표현으로 보면 그 뒤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날이 아닌가, 우리가 드디어 그것을 보았구나.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너희들 정말 안 잊고 왔다. 그동안 너희들 정말 대단한 척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원수들이 비웃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 유다가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자신들이 세웠던 의로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들인데 왜 무너뜨리셨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네, 결국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은요,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 이 무너짐은 말씀대로 이게 무너지는 그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듭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좋은 이야기만 그저 들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신념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유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으로 이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지금 이 무너뜨리시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우리의 놀이 가운데 보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라든가 달고나 뽑기라든가 구슬치기라든가 줄다리기라든가 징검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실은 저희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이죠. 지금 이런 놀이를 아는 애들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그냥 게임기 가지고 그렇게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딱지치기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재 좀 보세요, 아재. 그리고 꼰대입니다. 그리고 왕년에 타령할 때 사람들이 다 그냥 비웃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웃는 오징어 게임이 한 그 창작자의 그 손에 붙잡히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로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이제 그런 놀라운 제 주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세워질 때 그 놀라운 것들이 그저 아재나 왕년의 또 꼰대의 이야기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얼마든지 우리가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유다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결국은 저들이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곳에 놀랍도록 새로운 그 은혜의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영성학자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필립이 얀시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존재로부터 흘러 넘치는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한 만큼 아프고 사랑한 만큼 서운하고 사랑의 크기만큼 이 섭섭함의 그 어떤 정도가 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이 전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이 결국은 자신들의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무너뜨릴 수 없는 자신들의 어떤 신념화되어가는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 그동안의 모든 경험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쩌면 신념이 있습니다. 내 삶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습니다. 내 가지고 있던 모든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옛사람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고 이제 그것이 다 무너졌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제 세워진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오늘도 그 새 사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놀랍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오고 세워왔던 모든 우리의 수고, 나의 나의 고집, 나의 신념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